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8절로 11절 단락입니다. 시편 55편 이 전체가 이제 그 배신감에 대한 절망, 그들에 대한 배신한 악인, 오랜 친구들이죠. 그들로 인해서 이제 그 현실이 절망적이 된 거예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것. 그래서 그 분노와 탄식을 앞서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 현실 도피, 그러니까 너무나 현실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도저히 능력으로 헤쳐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이 인간이 없는 그런 곳으로 광야로 떠나가서 날개를 가진 비둘기처럼 날아가서 있고 싶은 현실 도피의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성,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도성을 보니까 성, 시내, 오늘 같으면 이제 뭐 서울, 광주, 대전 이런 거 같은 거겠죠. 예루살렘 이런 걸 보니까 그냥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러한 상황, 압박하는 상황이 없는 광야로 도망하는 것만이 자기의 피난길이고 살 길이고 피난처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없는 광야가 자신의 피난처가 되고 그곳에 몸을 숨기고 몰려오는 폭풍과 광풍을 피하고자 한다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를 위협하는 그 광풍이나 폭풍이 사람으로 인한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7절에서 보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8절입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왜 그럼 내가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속히 날아가서 그 속에 이 피난처 삼고 그 속에서 내 몸을 숨기기를 원하는가? 9절입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신을 위협하는 광풍과 폭풍, 이게 결국 사람으로 인한 게 다 드러난 거고 내가 이렇게 광야, 사람 없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9절로부터 11절까지 다 나온 거예요. 온갖 악이 다 성행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강포, 분쟁, 죄악, 재난, 악독, 압박, 속임수예요. 이게 이제 이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딱 그려보세요. 강포와 분쟁이 성벽 위를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파수꾼처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이 파수꾼. 이 강포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잔인하고 잘못된 폭력을 뜻하는 거고요. 분쟁은 오래 지속되는 다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박과 속임수, 이게 성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상사의 우리의 삶,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재판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상업적인 거래도 이루어지고 우리 모임도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이 압박과 속임수가 떠나지를 않아요. 이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여기 다 종교적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면 더 경건하고 거룩한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성전 시온 그런 곳이 또 얼마나 더 거룩해야 돼요. 이런 다른 곳보다도 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일수록 예나 지금이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엄청나게 더 많은 죄와 고통이 더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도시가 악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찍부터 성경은 도시가 악의 근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익명성으로 온갖 타락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살인과 간음과 거짓과 탐욕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들이 더 빈번하게 더 자주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것이 성이에요. 역설적이죠. 그래서 성을 온갖 폭력과 죄로 오염시킨 그런 사람들을 멸하시고 혀를 잘라버리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악한 자들을 갈팡질팡하게 하시고
그들의 말을 혼란스럽게 하소서. 이런 거의 아마 뜻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하는 거는 악한 자들을 갈팡질팡하게 하시고 그들의 말을 혼란스럽게 하소서라고 그런 뜻으로 이제 현대인이나 뭐 영어 성경도 다 그렇게 하고요. 유대인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기 이 기도할 때 악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문제 삼아 온 거예요. 말. 여기도 말이잖아요. 혀를 잘라버리니까 말을 혼란스럽게 하라. 그 강포와 분쟁도 악인들의 말로 인한 강포와 분쟁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 생각나죠? 말이 혼란스럽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갈팡질팡해서 이게 제대로 다 흩어지게 하고 이런 거예요. 악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며 죄를 짓는다고 이제 10절에서 하는데 이게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죄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짓기 위하여 태어난 자들처럼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악인의 도구가 되어서 죄의 도구가 되어서 죄를 짓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로 인해서 이 더 인간의 거룩한 모습이 다 파괴되어 온갖 죄악과 죄로 인한 재난, 특별히 이제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 가장 무서운 일이잖아요. 이까지 아주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게 악독이 있고 거리를 떠나지 않아요. 거하는 성이 온갖 죄악과 죄로 가득한데 이 성벽을 보세요. 성벽이라는 것이 원래 성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거잖아요. 성 주민. 그러니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성벽이 악인들이 지배해서 그 위에 올라서서 성벽을 지배하니까 주민들을 보호하는 그 수단, 뭐 이런 방어하는 그런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도구나 수단이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서서 지배하고 누르고 감시하고 또 도망가지도 못하게 해요. 그 악인들이 그 성벽 위에 올라서서 파수하면서 죄를 짓는데 도성의 모습이 절망적인 거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벽을 떠나서 도망갈 수도 없는데 거리에도 꽉 차 있고 성벽에서 지켜보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절망적인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여 그들의 계책과 이런 그들이 의도하는 바가 다 말이 혼란스러워져서 갈팡질팡해서 계획이 뜻대로 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죄 짓는 것에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90% 이상은 다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말로 다 남을 중상모략, 비방 그리고 없는 것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선 그 사람을 갖다가 삶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파탄나게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그래서 성경도 늘 언제나 보면 잠언이나 혹은 신약성경 뒤에 혀가 온몸을 불사르는 지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바로 우리가 침묵하는 것, 입을 잘 단속하는 것이 경건생활의 80, 90% 이상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금이라는 것, 말을 아끼고 조심해야 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 사는 곳이 이렇게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이 수천 년 전에도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에 먹혀버리고 그래 휩쓸려 가게 있어요. 큰 떡덩이가 굴러와가지고선 작은 우리 같은 사람을 묻혀서 나가서 세상의 이 악독한 죄악 속으로 몰아붙이는 거 이런 이미지가 이제 연상이 금방 되네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성에 정말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성벽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세우신 하나님 통치자들이 혹은 사회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시스템으로 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몰아넣으면서 죄악 속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내팽개칩니다. 세상에 죄악과 재난이 악독이 가득 차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우뚝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사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소서 도우소서 역사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